오늘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본다면 또한 이것이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것이 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또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또 좋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 개인들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다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한 부분 맞지만 그 부분만 강조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이런 길가와 같습니다. 흙이 얕고 돌밭이 많아 자랄 수 없는 이러한 돌과 같은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강한 햇빛을 견디지 못하는, 또한 해가 너무 직사광선으로 세게 쬐서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마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성급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씨앗을 틔우고 싶은데 가시나무들이 있어서 이것이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길가 같은 마음이나, 그래서 새들이 쪼아먹는 그러한 환경이나, 돌짝밭 같은 환경이나,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환경이나, 가시떨기 같은 환경이라도 지금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어떠한 마음의 밭이든 관계없이 당신의 말씀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진 못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합니까? 바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좋은 밭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좋은 밭으로 끝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며,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움틀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밭이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점검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뿌려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이때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습관적으로 생각하듯 설교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설교자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좁은 의미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 더 본질적인 의미로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 일생을 거쳐 들어야 될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 또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영혼의 복이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때로는 복을 내가 기분이 좋은 것,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 적은 것을 뿌리고 많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또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 농부의 마음에 있는데, 농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생의 밭이 복받는 밭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싹 틔우지 못했더라도 다시금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움틀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가시떨기 같은 가시 엉킨 키를 내 마음에 심고 키워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으로 만들 기회가 우리에게 매 순간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깨닫고, 내가 키웠던 것이 좋은 씨앗이 아니라 가시나무이구나, 돌짝밭이구나, 내가 쥐고 놓지 않았던 것이 돌과 같은 것이고 가시나무와 같은 것이고 뿌리가 채 받기도 전에 태양을 내리쬐는 그런 가혹하고 척박한 마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밭이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고 알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밭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을 스스로 뽑아내게 되고 가시나무를 벨 수 있겠지요. 이렇게 날카롭고 거칠고 이렇게 강요가 있고 폭력이 있는 마음밭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며 나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인해서 살고 있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사랑을 연약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릴 때나 순진할 때만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밭에 돌들을 심기도 하고 강력한 태양으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마음밭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나무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자라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개방적입니다. 모든 불의한 환경에서라도 좋은 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든 불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모든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결단이, 그 마음이, 그 의지가 좋은 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이 없지만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윤리나 도덕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들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에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낄 수 없을 때,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다시금 좋은 밭으로 돌아가려는 기도와 간구와 노력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